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만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줄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가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면서 그들이 막 이제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요, 우리는 잠시 있는 이 세상 이제 떠나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잠시 있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바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몇 년? 20년? 30년? 10년? 그렇게 남았습니까?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게 끝이면 바로 이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그렇게 드리죠. 저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무슨 장례 예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요단강 건너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분이니까 지금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며 우리는 환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정말 그 장례를 보면서 입간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까지 이르러 간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입간을 보면서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서 그냥 꽁꽁 묶여서 이제 300옷에 묶여 밧줄에 묶여 그렇게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런 우리 그 인생에 대해서 슬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육신은 바로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간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 육체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한 줌에 이제 좀 있으면 그 이제 뭡니까? 이제 화장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서 잠시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니까 1시간 이제 한 줌에 죄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죄.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줌을 가지고 이젠 육신의 그 자녀들이 애달픔이 있으니까 그 낙골 땅에 가가지고 낙골 땅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실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야, 우리는 껍데기구나. 껍데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알맹이가 없으면, 바로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껍데기 그냥 죄,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어요. 그 미랄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육신에 보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 다음에 썩으면 그 속에 생명, 껍데기 속에 있는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꽃이 돼서 바로 생명이 돼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미랄, 저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뭐 꽃씨도 뿌리고. 그런데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났지? 그냥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미랄이. 그래서 하나 그 미랄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결국은, 우리는 육신은 썩고 우리 죄가 되지만 그 영혼은 바로 주님 품에 그 들어가는 것을 요번에 철저히 보면서, 그런데도 찬양은 이제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찬양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고 할머니고 되시는 여기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따라 하세요. 거기 있는 분들을 다 한 번에 그냥 영접을 시킨 거 아십니까? 천국에서 만나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분,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겠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따라했어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주님, 그 대속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따라 이제로부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원히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며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 한 자리에 그대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됐더니 이젠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모셔드려 이제는 온전히 교회 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거기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거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영접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다가 안 믿고 뭐 이런 그 자녀들도 이런 문자도 오고 뭐 나는 교회를 나갔다가 이제 안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꼭 이렇게 보니까 이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자도 오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무슨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심어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살리러 온 것이에요. 죽은 영을, 병들어 있는 영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살아나니까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바로 그 영 안에, 영은 뭐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뭐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종래는 껍데기고 바로 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바로 이 육신의 옷과 같은 건 그냥 죄가 되는 거지만 바로 그 생명, 영혼은 주님 품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 볼수록 더 그 마음이 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찾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 교재보다 말씀을 내가 프린트했어요. 바로 우리 함께 나눠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 이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죠.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 박스 안에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것뿐임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규절을 이렇게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한테 눈물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호흡, 그 생명이신 그 호흡,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를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또한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로가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심을 선포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또 우리 집, 바로 우리의 거처는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계의 체험을 갖게 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거쳐 삼는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합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 내내 아버지 하나님 거처 임재를 삼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그분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거 아십니까? 그때가 딱 끊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바로 이젠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머리에 가시관, 그 양손의 양발, 부끄러움, 그 고통을 이제 당할 그 예수님을 하면서 고백한 그때 바로 엘리 엘리 사막다니요 어찌 엘리 엘리 사막다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임재를 끝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주님이 임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왜 나를 못 본 채 가십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 죽은 그 생명, 부활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죽게 생겼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아버지 어찌 버리셨습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한 거예요. 나 이런 생겨 못 본 척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한 거 가십니까? 머리 돌리신 거 못 본 척 하신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애달 부르짖고, 그런데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 안에 이 가슴에 떨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돌리시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애통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바로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대대의 주님 거처가 되시니, 대대라고 뭡니까? 우리 자손 대대에 주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 거처이신 그 하나님 품에 바로
주님이 또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이 상호 거처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그대로 또박또박 우리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왜 생명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또박또박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에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처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처 삼은 그 상호 거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 삼아서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그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 그분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도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바로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특별히 16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대속하시고 구세주인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란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다가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오늘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고아는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고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통행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게 진정한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생명이 선포되고 생명이 흐르는데,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종교인,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그 생명이 뭐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껍데기가 채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바로 주님,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주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그 생명은 주님 안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대로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대대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그 또 낳고 하는 바로 생명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 그걸 가지고 이제 자녀를 물러주는 이것만이 바로 행복인가요? 절대로 그 행복이 안 될 수, 오히려 그게 독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런 마지막 돈이 많은 그런 재벌가가 이제 생을 맞이하면서 했더니 자녀들이 있어. 와, 그 자녀들이 그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막 칼싸움들 하고, 그냥 칼싸움이라는 건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헤어지고 오히려 그들과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생명을, 정말 믿음의 줄을, 기도의 줄, 바로 주님 그 생명의 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요. 그게 그 자녀를,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점점 대대, 이게 바로 대대의 거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분과 동일시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보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를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냄새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인 성령님, 그분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한 그 비유 중에
가장 귀한 그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삶인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삶.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거기다가 기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성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위의 것을 권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구할 수 없잖아요. 자, 6절 7절 우리 다시 또 봉독합니다. 자, 이어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는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예요.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분 안에 사는 것이 그분 안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여기서 가지가 막 바닥바닥 뛰어가지고 나 열매 맺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요동을 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그분의 그 모든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분 안에, 그분 연합된 삶으로 붙어 있는 이런 삶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 같은 거 그런 거 상관도 없어. 내 필요와 나의 충족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원해서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지금 은혜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은 어린아이 2살, 3살, 4살, 5살 정도 주세요, 이거지요. 우리는 바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거니와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둥글둥글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말라요. 그 마르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 이 죽은 나무들, 마른 나무들을 주워다가 어디다가 궁지에다 트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궁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고 이런 이 뒹굴뒹굴 굴러가는 이 마른 이 시기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그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시간에 하나님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바로 주님 아닌 그 불 속에 사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연합되면은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분이 나의 왕이라며,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됐어.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하고 이제 연합이 됐어. 근데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 그 속에서 주님, 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내가 주님 이런 장수하고, 내가 이런 거 이런 사업 문제 해결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분,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종전하고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도 상관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 나 충족하기만 됩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바로 예배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게 예배가 무슨 예배가?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어떤 삶에 무엇이 사건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부어지고 내게 닥쳐왔더라도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원래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 즉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집사님 멋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왜 멋있고 예쁘게 만드신 줄 아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영광, 이게 우리 삶이 예배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은 주님 그 붙어있는 삶, 이런 삶,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 것이 종교인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말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양식과 물과 빛과 공기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그분 한 분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속에는 정말 오만 것 다한 것 풍성한 게 다 있어요. 그분은 뭐 풍성한 재정의 기름 부음도 있고, 그분은 어떠한 그 은혜,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랑, 그 모든 거, 뭐 영권, 물권, 이것도 다 있어요. 주님 그분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권 주시옵소서, 물권 주시옵소서, 임권 그 다음에 주님 재정도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씩 받으려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바로 거하소서. 전체 그분을 그냥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유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내가 그분 거처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영원한 것, 바로 그분은 영원한 분인 것이죠. 그리스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온 생명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생명 70, 80, 90 그 다음엔 뭐예요? 바로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바로 그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록 하심이니라. 그 영혼은 바로 우리가 얘기한 거북이가 1000년 살았대, 저 소나무는 바로 5000년 살았대. 엄청나게 정말 너무 엄청난 그 사는 거 아니에요? 1000년, 5000년, 1억 년 전에 살았대. 이렇게 영혼은요 그 부분에 정말 좀도 안 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제가 지금 끝이 없을 만큼 그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러 오셨다는 그 생명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 살면 10년, 20년, 30년 요거 때문에 그냥 그거 살고 뒤지고 볶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요거 하고 20년, 3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 바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러 오신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는 영원한 것이에요. 말씀이 계시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은 깨달지 못해요. 어둠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한 자들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비추고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신 그 말씀을 비춰도 어둠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달지도 듣기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젠 내 영이 주님 앞에 올려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뒷글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입에다가 이 진흙 흙에다가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흙이에요. 바로
본래 흙인데 생명을 부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만든 목적이고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이걸 먹으면 정녕 너희는 어떻게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 영이, 하나님과의 이 교감하는 그 영이 끊어진 게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이 끊어진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혼이 불못에 떨어져가는 그런 죽음이 세 가지 죽음. 그 죽음 중에 두 번째 죽음이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떠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은 영혼의 그 육체들은,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낳고 해서 그 후예들이 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 저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육체가 살았는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보세요. 완전히 죽은 거에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거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12제자들이 이제 바로 그 중에 한 제자가, 아버지가 장사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 제자가, 예수님, 제가요, 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세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영이 죽었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들도 죽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것, 바로 살아야 되는 것,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영이 왜 살아야 되는 것, 왜 주님께서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을 믿으면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서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영 안에서 속삭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호흡을 주신 바로 주님, 그 영혼은 주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티끌, 먼지, 흙,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바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문제 해결,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에, 그래서 시편 106편 5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얼마나 많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줬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라. 이 말씀이요, 바로 주님께서는 달라면 다 줘요. 어린아이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셔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관심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영혼에 우리가 무엇이 잘되고 해결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결국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갈 그 영혼,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육신은 때가 되면 티끌이고 흙이고 죄일 뿐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인 바로 그 생명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 영혼에 관심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편 90편 4절에 주님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주님은요, 천년이 어제 밤과 같아. 한순간, 천년이 바로 그 한 밤의 순간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100년 산다고요? 90년 산다고요? 지금 주님으로 볼 땐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년이 한순간, 그 밤 한순간, 이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남은 삶이 그것에 얼마나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갖기를, 갈망하기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금방 오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말씀하시면서 왜 더디 오시고 왜 안 오세요? 주님의 사랑이 비춰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원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주님 이 돌아오라.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백성아,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라, 내 마음, 내 뜻을 알라, 내 의도를 알라.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인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이 있으세요? 성경책이 있죠. 다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셨도다. 주님이 이 말씀 소도 알고 먹이를 주는 바로 나귀 그 짐승도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깨달지 못하는 슬프다 부패한 종자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고 아직 멀리 떠나간 거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1장 10절에서 자 1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11절 10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느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주를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기름진 그 제물, 짐승, 기도, 월삭, 대회, 예배 드렸습니까? 주님 주여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러나 마당만 밟고 지겹다 이제 나에게서 가라. 이젠 난 지겹다 이제 그런 거 안 받는다.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도 알고 당나귀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드린 껍데기, 지금 의식, 바로 종교행위 그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 내 마음은 호세아 6장 6절에 같은 동일한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본질의 말씀인데 아직도 내 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그저 종교 행위가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받다 놓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지겹다 이제는 오직 하면 나귀도 짐승도 탈것만 내 백성을 알지 못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 말씀하신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생명인 이 말씀이 부어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있으면 나는 난 그런 체질이 아니고 나는 그게 좀 안 맞고 나는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이다 아멘 이런 체질이라고 하고 그런 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과 10년, 20년, 100년을 그렇게 해도 절대로 주님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마음도 뜻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신부단장한 주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